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행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전할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8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그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포도 장사를 하시는 그 일반 교회 권사님을 한번, 여자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은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고, 또 포도철이 되면 그 도로 한쪽에 가게를 만들어서 이제 그 가게에서 포도를 파는 그런 포도 장사도 겸하면서 이렇게 포도 농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권사님은 만약 지금 돌아가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죽는다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권사지만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가끔씩 교회를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끔씩 빠먹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잘 못하고요. 또 전도도 잘 못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도 잘 못 읽고 또 기도도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지금 죽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포도 농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간 다음에 이제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어 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포도 농사 안 하고 이제 포도 가게에서 포도 파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면 그때는 천국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천국을 못 가신다는 이유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기도를 게을리하고 헌금을 정말 많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재산이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뭘 이렇게 봉사를 잘하고 이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을 또 이렇게 속이게 되고 또 바빠서 주의 일에 게으른 삶을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전 천국을 지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사를 다 때려치고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하면 그때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 권사님이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행실이 의롭거나 선한 행실이 좀 부족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신앙의 마음의 세계를 볼 때에 행위에 매여 있는 분이다, 이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 위암 말기라,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에게 6개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국을 가고 싶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천국을 갈 수 있지? 천국에 가고 싶다. 근데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저는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외우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2주에 걸쳐 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남은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주기도문을 다 외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도문과 사도행전을 다 외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사도행전을 다 외웠으니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그거 다 외운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다 외운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6개월 밖에 못 사는 이분이 되물은 거예요. 목사님에게. 아니 6개월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새벽 제단을 쌓는 이런 부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새벽 제단을 쌓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을 하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나 가르침을 보면 이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야 된다.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주일성소를 하고 또 새벽제단을 또 쌓고 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 보고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가르침 속에 뭘 해야 된다는 행위에 매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뭘 열심히 잘해서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세계를 보면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것이지, 사람이 선을 많이 쌓아가지고 선한 행실, 즉 자기 공로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으니까 이 공로로, 우리가 쌓은 이런 공로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야말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행실로도 사람이 쌓은 업적에 의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일반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막 방언도 하고 권능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 설교 말씀도 잘 전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봉사도 잘하고, 진짜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이 목사님들이 그런 권능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늘나라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세계를 보면 마음에 죄는 있거든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렇지만 죄는 있지만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권능도 행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했으니까 천국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는 있잖아. 이 죄의 문제가 걸리지만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나에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이런 내가 천국을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하고 정말 권능이 많은, 능력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공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을 간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물에서 수영하다가 초등학생 2명이 익사 사고를 만난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2 아이를 건져내려고 그 옆에 낚싯대를 놔두고 그대로 물속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한 아이를 건져내고 또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아이도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이 2번째 아이를 건져내면서 이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탈진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못 깨나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 못 깨나는 겁니다. 3일이 딱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기자들이 그 병원에 들이닥친 거예요. 야, 세상에 자기 목숨을 던져서 물에 빠진 아이 2명을 건져낸 이런 위대한 목사님, 이런 선하신 목사님, 이런 봉사정신이 투철한 목사님을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높이고 존경을 해야 된다.
하고 신문의 기사로 막 떠들썩하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닷물에 던져가지고 두 소년을 건져냈는데, 이런 분이야말로 천국을 갈 것이다. 이런 선한 일을 한 분은 반드시 하늘나라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그 업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업적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과 마음에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업적을 하늘 꼭대기까지 쭉 평생에 쌓으면, 그런 선한 업적이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하늘나라 가기가 쉽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런 선악간의 사상에 가진, 그런 선악간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참 고통스러웠죠.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웬만한 그 나병 환자의 문둥병을 쉽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전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없던 시절에는 그 외상에 이렇게 그 문둥병자들이 그 고름이 이제 생기는데, 그걸 이제 그 고름을 손으로 짜가지고 그 고름을 빼내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살이 더 썩어가고 병이 중해지니까. 근데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름을 짜가지고 이제 그 고름을 빼내는데, 그때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고, 또 이 고름이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깨끗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병 환자의 그 피부에 그 외상에 난 고름을 입으로 빠는 겁니다. 입으로 빨면 외부에 상처도 안 나고, 또 그 고름이 찌꺼기가 남지 않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빨린다고. 그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떤 분이 입으로 빨아서 그 환자의 고름을 빨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에 난 고름도 자기 입으로 빨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기 본인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난 그 썩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다는 게, 그게 보통 정신 가지고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문둥이들이 사는 나병 환자촌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한평생 문둥이 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일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런 분은 과연 천사다. 저런 일은 천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 천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분은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함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를 간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다.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자로 만들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자, 이 앞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2절에 말씀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화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게 화목해 됐다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해 돼서 하나가 됐다고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됐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착한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이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발견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으실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갈보리 산 위에 십사가 섰으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임이라는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찍히시면서 죽음이라는 고난의 형벌을 당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죄를 씻는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에게,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고난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죄가 씻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이 거듭나게 된 것을 이렇게 전 지역으로 온 세상으로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그 몸에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편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고난의 일을 주님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은 이 사실을 깨달은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이 올지라도, 괴로움이 올지라도, 감옥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박해와 멸시를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 자기 몸에 기쁨으로 그 고난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도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세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됐다. 이 흠이 뭡니까? 보석에 그 조그만 그 티, 오점, 허물 이런 걸 흠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게 보석의 흠인데, 그 흠없는 자가 됐다. 단 1%의 흠도, 보석의 흠이 없는 100% 흠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100% 흠없는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1%의 흠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근데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흘러들어왔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흘러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서 흘러받은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이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울이 그 자기 육체의 이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참 이 복음, 우리가 완전케 된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됐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고난도 맞이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힘있게 복음 앞에 쓰임받고 달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씻어진 것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하게 된 것을 이제 전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구원 바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가 씻어져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깨우쳐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만드셨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발견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 사람들, 또 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법당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죄도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을 해 놓으신 겁니다. 다만 그들이 몰라서, 죄가 이미 다 씻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려고 온 세상에 구석구석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분이 바뀐 부분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다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이런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2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럼 바울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설교의 메시지를 전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케 됐습니까? 바로 22절,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야. 어떻게?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진짜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내가 막 금식하고 막 절제하고 막 도덕적으로 흠잡은 일을 안 하고 내가 선하게 의롭게 살아서 내 공로로 완전한 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완전한 자가 됐다. 이것을 평생 바울은 숙제로 그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너희들이 완전케 된 것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그 몸에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태만한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실 것 같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자꾸 자신을 바라보면서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행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이제 다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됐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됐는데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그들을 해산하는 이 수고를 다시 한다.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발견케 되어졌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죄 속에 갇혀 있고 죄 아래 갇혀 있어서 이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깨우침을 받고 2000년 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네. 그러면 나는 의인이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깨우쳐 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사상이 있어서 정말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그래서 선을 많이 권장한다. 권선징악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반대로 악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서
신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린다. 그게 권선징악의 사상이잖아요. 이런 사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몸에 배어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런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 흥부전에 그런 예화가 나오죠. 그 흥부가 어느 날 그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제비의 다리를 잘 붕대로 삶아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박이 열렸는데 이 박을 까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와서 이 흥부의 집이 부자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흥부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놀부는 멀쩡한 제비 다리 잡아가지고 제비를 잡아가지고 다리를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고쳐서 돌려보내줬더니 박을 깨보니까 거기서 도깨비가 나오고 막 귀신이 나오고 그래서 그 놀부의 집안이 풍지박사를 당하더라. 놀부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복을 받으려면 놀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흥부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막 쌓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청전을 보십시오. 어느 날 심청이가 그 아버지가 신봉사 눈이 멀었는데 공양린 300석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극진한 정성, 극진한 효도를 드렸더니 하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용왕신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심청이의 아버지의 눈이 띄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지극한 효심을 나타내면 하늘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을 내린다. 그런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런 선악간에 우리가 선을 많이 쌓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정말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그 피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린 것이다.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완전케 됐다.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로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확히 발견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살인하는 일을 공모를 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산을 몰수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느냐? 몰라서,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저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난 이후에는 평생 자기 인생 전체를 이 복음 앞에 들여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주는, 발견하는 이 강의를, 이것을 가리키는 일에 한평생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몰라서.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이 복음을,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영생은 우리가 뭘 잘 해서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케 하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됐다. 이제 그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병이 들었든지 어떤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자, 21절에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다. 근데 22절에서는 화목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니고 하나다. 복음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원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듭니까?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고개를 돌리겠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내리다가 그 원수가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끼었어요. 그러면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잘됐다 하고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원수인데 뭐. 그렇죠? 원수가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인데 이거 뭐 죽든지 말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겠지요. 원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화목이 되었으니까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궁색한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해 되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못 본 척, 모른 척 안 하신다. 우리에게 큰 긍휼로, 큰 은혜로 다가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 축복을 내리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자비로 인도하신다. 이런 은혜를 입으셔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